샬롬. 샬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미국과 한국에서 팀이 캄보디아로 들어와서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섬겼지요.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어린이들을 모아서 이틀 동안은 집회를 했고 복음을 전했고 3일째는 이곳에 있는 워로팍이라는 물놀이 공원에 대공원이죠. 가서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째 날은 어린이들 한 230명 모였고 둘째 날은 280명, 셋째 날 물놀이는 어린이 103명과 섬기는 팀 선생님들 해서 어른들 17명, 120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거운 시간을 누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들 섬겼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여러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에는 우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사랑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이루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제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데요. 이 본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박해를 받는 상황으로 변화되어서 두 번이나 두 곳에서 죽음을 피하여 피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며 생명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잠깐 바울 사도의 연대기를 보면은 바울이 사울일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나이를 30세로 추정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회심한 때가 주후 35년으로 추정합니다. 9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사실을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순환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기록해 주었고 또 사울은 후에 바울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과 33절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다메섹에서 죽이려는 그 위험한 상황을 피신하여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내려와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도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약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내용이죠. 말씀이죠. 이렇게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 15일간을 머물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게바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었노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추후 한 38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1차 방문했을 때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상황을 보면은 본문 26절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8절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사울을 만났는지는 기록해 주지 않았지만 사울을 만났죠. 그죠? 만나서 그동안에 그간에 있었던 사울의 변화, 사울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환영하는 이가 없는 사울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안내하여 그동안 사울에게 일어난 일과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전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의 천거와 또 변화된 사울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여서 교제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를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방문했을 당시 후의 기록을 보면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다소로 찾아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1년간 성경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1장에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2차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하여 두 사람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서로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생질이었다고 하지요. 그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가는 선교팀의 동역자로 출발했으나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가던 중에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밤중에 야반도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마가를 바나바는 세워주려고 다시 그에게 이전의 실수를 회복시켜 주려고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가도록 하는데, 배려를 하는데 사울은 반대합니다. 1차 때 그 도망갔던 그 자를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심히 다투고 각각 자기들 길로 갔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사울은 신라와 함께 다른 길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그 예루살렘에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할 위협을 느껴서 피신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때문에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또 죽임당할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참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전에는 자기들과 같은 교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렇게 해코지하던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죠. 지금도 복음전도 현장에는 악한 세력의 방해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복음전도의 현장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음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하고 그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는 지금 터키 땅이죠. 지금도 우리가 터키 소아시아 지방 성지 순례 여행을 가면 바울이 생가가 있던 터와 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후에 예루살렘에서 간증할 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라고 말하죠. 이렇게 이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무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무리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잘못된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끝이 다른 무리들. 사울은 다소에서 바나바의 방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나오기까지 머문 기간을 약 8년 동안 다소에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소에서 8년,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11년 동안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 자기를 찾아오셨던 예수,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의탁해서 반역자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분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리고 앞으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은혜 알려주셨죠. 그 후에 그 사울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는 성경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서신서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신론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죄론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누구신가,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론이 있지요. 그리고 교회론이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이 있지요.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면 이 11년 기간 동안 사울은 자기가 정통하게 알고 있던 그 구약, 율법을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방인들이죠. 그가 선교했던, 전도했던 교회들, 그곳에 서신서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제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리하여 사울의 회심과 전도, 또 사울의 박해를 받았던 교회가 이렇게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결과로 교회가 평안하여졌고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모진 박해를 통해서 고난받던, 박해받던 교회가 그 박해가 지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이렇게 교회가 엄청나게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졌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수가 더하여진 상황으로 본문은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세워주신 그곳에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여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많아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하여 성장하여 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하여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련을 통하여 성도와 교회는 정결해지고 강해지며 수가 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순례길에서 인내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